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13면쯤입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많은 상담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고민들과 문제들이 잘 해결될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대 독자 집안이 있었는데 3대 독자라 하면 진짜 귀한 집안이죠. 예. 그런데 이 집안에 이제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기적과도 같이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남자 아기를 가졌고 또 낳았으니까 이 양가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대를 이어가는 것이니까, 그죠? 그런데 산후조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며느리는 황당한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만 것이죠. 워낙 귀한 이 독자 집안이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자신의 손자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공갈젖이죠. 공갈. 실제로도 오늘날 우는 아기를 위해서 나온 제품들이 있죠. 뭡니까? 공갈 젖꼭지라 하죠. 젖꼭지. 이것이 이제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 시어머니는 손자가 너무 이쁘고, 그죠? 사랑스러운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아기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선을 약간은 넘었습니다. 그죠? 아무리 이뻐도. 예.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속이 상해서 다니는 이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소연을 들은 목사님도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두 사람 다 같은 교회 성도고 또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집사님이신데 참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을 고민하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맞수로 승부하십시오. 맞수로 승부하면 공갈젖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문득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 간혹 일할 맛이 난다, 맛이 난다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하는 맛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바람 나고 섬기는 것이 즐거우며 교회에 오는 것이 맛집을 찾아갈 때보다 더 기쁜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올해 우리 교단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매주일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총회 주제에 따라 구호도 외치고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아가 우리 사회와 나라를 치유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는 치유의 과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치유의 히브리적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통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게 무엇입니까? 요와 라파. 이 라파는 우리말로는 치유하다,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라파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린다면은 이 라파와 가장 비슷한 단어로는 뭐냐? 히브리적 표현에서 마르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르페라는 단어도 치유하다, 또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바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바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상처를 싸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사프라고 해서 제거하다, 고치다라는 뜻이 있고, 할람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건강하게 하다, 회복시키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루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는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에 치유되어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의미에서는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뜻합니다. 결국 이러한 단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은 참된 치유와 또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참된 회복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된 치유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회복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할 고통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 육체적 고통이죠. 둘째는 정신적 절망의 고통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소외의 고통입니다. 소외. 마지막 넷째는 종교적 죄의식의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4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고통이 없습니다. 참고로 헬레니즘 시대 때의 당시 철학 사상이라든지 또 율법적 사상은 이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매우 냉정하고도 가혹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결함이 있거나 약하거나 비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벌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것이 죄 때문이냐, 그죠?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은 유대인들보다 좀 더 가혹하고 잔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대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 같은 경우도 그에 져서 이상 국가에서 이 건강한 아이만을 양육할 것을 강조했고요. 나면서부터 결함이 있는 아이는 버려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가혹한데 마치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 세네카를 보면 좋겠네요. 세네카도 같은 경우에도 이 분노론이라는 책에서 병든 양을 칼로 찔러 다른 양들에게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 고대 철학자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같은 보면은 이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은 살처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지금은 조용해서 참 감사한데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른 것 짐승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부득불 선택하는 것인데, 이 고대 철학자들,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자손은 없앤다. 약하고 비정상적인 것은 아일지라도 물에 빠뜨린다. 해로운 것들은 건전한 것들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성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이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나중에 전쟁도 하게 되고 뭔가를 했을 때는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것이 잘못되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주받은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참고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역시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이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치유의 동기와 방식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다 잘 표현하고 있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한 부분만 좀 살펴본다면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동기와 마음을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과 관점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우리 시대 치유의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전히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우리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많이 좋아졌지만 치유되지 못하는 영역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으로 병을 치유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학적이고도 의학적인 조치 없이 믿음으로만 치유하는 신유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까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7, 80년대는 치유사역도 엄청났고 신유사역이라는 이름으로도 엄청나게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극히 이성적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회의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요 연세의료원의 원장을 지내신 이용설 장로님은 한국교회 100주년 설교집에서 외과 의사로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즉 약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며 수술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간에게 새살이 돋아나고 뼈들이 이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 자체가 지니고 있는 신비한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과 수술이 도움을 주는 것이지, 만일 인간에게 재생 능력이 없다, 재생 능력이 하나님께서 재생 능력을 안 주셨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결국 생명이 생명을 치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유기체로서의 생명인 바이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이 조에는요 기적의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기적이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 과학이나 의학을 도움을 또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치유되지 못한 영역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인 기적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 아멘 좀 하소. 아멘 좀. 이쯤 되면 좀 강조했을 때 아멘도 좀 나와 해야 돼. 계속 강조했는데 벌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갖고 예. 이제 눈치껏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읽으신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함께 광야의 삶을 겪었던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40년이지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고달프고 매 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가르쳐 주셨고, 짧은 육신을 위한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삶을 잘 표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2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모세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32장은 모세의 노래. 그런데 모세의 노래가 그냥 단순하지 않는 것이 이제 모세의 마지막 때, 어느 정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삶을 다 돌아봤을 때, 그의 인생 120살까지 살 때까지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이 노래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전반절만 보면 광야의 삶은 황무지와 같고 짐승이 부르짖는 그야말로 위험한 곳이다. 또한 철저하게 고통스럽고 상실의 연속이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후반절의 고백을 보면 모세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음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작자 미상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 너무나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새 일을 시작합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도 불평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꼭 있어야 할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다. 문제는 꼭 있어야 할 그 한 사람이 없기에 불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 꼭 있어야 할 그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에 그들의 여정은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본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그들을 이끄셨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부모님의 존재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됩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끊임없이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그렇죠. 나를 이해해주고 가장 내 편이 되어주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지치고 쓰러질 때에,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에,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있어, 힘을 내 라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토닥거리며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마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돈 때문에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요즘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거 사실이죠. 물론 이 돈이 좀 있고 재물이 있으면 사는 것이 편리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뭐 그렇게 가난이 정말 죽기보다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내게 조금 없다고 해서 또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에 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가장 잘 배신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와 돈입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지은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들 교수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신념, 그런 신념이 믿음이 되어서 병들어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사랑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웃음을 살 수는 있지만 화목함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사지 못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건강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과 물질과 같은 경제적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정신적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거치죠. 또한 위기의 순간을 다 경험합니다. 나아가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듯이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풍류를 따라 불행한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처럼, 비록 우리에게 위기가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위기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큼 더 큰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치료하시며
우리 내면에 깊이 묻혀있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위기는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위기가 올수록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와 라파, 마르페, 하바시, 아사프, 할람, 그리고 아루카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위기라고 생각할수록 이 위기는 치유의 과정이다. 하나님, 내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전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참된 치유와 치료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 앞에 설 때마다 요와 라파, 마르페, 하바시, 아사프, 할람, 그리고 아루카가 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더욱 믿고 의지하며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